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지가 어제 같은데 25년도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마칠 때에는 항상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안도의 반응입니다. 드디어 끝났다. 시험을 다 보고 난 뒤에 드디어 끝났다. 결과에 어떻든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하나의 반응이고, 또 하나는 아직 좀 미진하다. 정리가 안 됐다. 불안하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한 해를 끝내거나 어떤 일을 마쳤을 때 조금 전에 이 두 가지 반응처럼 안도나 후회나 회한을 남기는 이런 끝보다도 성경의 마무리는 항상 고백으로 마무리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백으로. 오늘 시편 12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로서 한 시대를 정리하면서 드린 신앙 고백입니다. 특정 사건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전멸당할 위기가 몇 차례 있었죠. 그 전멸당할 위기 앞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 시편을 쓴 게 시편 124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전가라기보다는 패배, 멸망 직전에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시편, 그게 시편 124편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씀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아닙니다.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은혜 고백으로 마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회한도 남고 잘했다라고 하는 자부심도 생길 수 있으실 겁니다. 신앙인은 항상 회한과 자부심이 생길 만한 뿌듯함보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모든 일의 끝을 마감해야 된다. 이걸 이 시편 124편에서 배우는 겁니다. 25년을 돌아보면서 저는 우리가 지나온 자리를 보려고 합니다. 25년도 결코 가벼운 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회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의 삶도 여러분 모두가 다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셨을 줄 압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 때문에 속이 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과뿐만 아니라 또 혹은 실패했다, 이런 생각이 드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계획이 있었지만 방향을 잃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웃어야 되는 자리인데도 웃지도 못하고 버텨야 했던 분들도 계십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2절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은 사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25년도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무너지지 않은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예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나온 자리에는 은혜라고 하는 커다란 자국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25년도의 그 삶의 자국자국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자옥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에게 25년도를 보내고 26년도를 맞이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꼭 구별해야 될 세 가지 분별,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잊어야 할 것과 기억할 것을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 짓지 못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못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경은 시편 89편 1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으로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송년주일은 우리에게 잊어야 할 것들은 내려놓고 기억해야 할 은혜는 붙드는 시간입니다. 상처 있었다면 내려놓으세요. 미움은 여기까지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자책도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다. 이 분명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잊어야 될 것들 빨리 털어버리시고 잊어버리시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감사의 마음을 담는 바구니에 잘 담아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이 송년주일에 점검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라 방향을 점검하십시오. 한 해를 정리하거나 어떤 일을 마칠 때에는 항상 우리 사람들은 결과부터 따집니다. 잘 됐느냐, 실패했느냐, 남은 것이 있느냐. 근데 하나님은 사실은 결과보다 우리의 방향을 보세요. 방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해 같아도 속사람이 하나님 쪽을 향해서 있다면 그 한 해는 실패한 한 해가 아닙니다. 송년주일에 여러분 꼭 점검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았느냐, 말씀 쪽으로 방향을 잡고 살았느냐.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회개도 그 뜻이 정확하게 내가 가던 길을 딱 180도 돌려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회개가 내 방향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가정, 운영하시는 기업이나 직장생활, 자녀교육, 모든 것의 방향이 지금 말씀 쪽이고 교회 쪽이고 하나님 쪽이냐, 그 방향을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좋고 나쁨으로 판명되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방향이 하나님과 말씀 쪽으로, 교회 쪽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라도 그 방향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방향으로 선회하십시오. 그것이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점검해야 될 사항은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우리는 늘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왜 안 됐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왜 나만 이런지 설명 듣고 싶어 하고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 송년주일은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시간이에요. 시편 기자 오늘 8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 앞에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하면 굳이 왜 설명하려고 하십니까? 이해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설명을 받으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설명을 받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맡길 때에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가 지난주일 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냐, 메시지는 뭐냐,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더 많이 하나님께 맡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상징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이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맡기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삶의 노하우들이 충분하고 탁월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나한테 더 많이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한 일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맡기세요. 그래서 송년주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과 잊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잊어야 될 것들은 다 잊고 정리하세요. 정리를 하다 보면, 저도 어제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기기들을 사면 요즘에는 박스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까워요, 버리기가. 그래서 그 디지털 기기들을 핸드폰을 사거나 컴퓨터를 사거나 이런 거 살 때 그 박스들을 다 모아두었는데, 정작 그 기기는 없어진 지가 한참 됐는데 그 박스는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한바탕 버렸습니다. 보니까 매뉴얼이고 뭐고, 기기는 없는데 매뉴얼은 남아있고, 기기는 없는데 박스는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쫙 버렸는데, 버릴 때도 타이밍을 잘 봐야 되는데 집사람이 쓰레기 버리고 난 뒤에 들어오는데 제가 갖고 버리려고 하니까 또 한바탕 왜 그렇게 타이밍을 못 잡느냐고 한 소리를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버려야 될 것 있으시면 다 버리세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집에 가면 버릴 거 많습니다. 제가 압니다. 제가 냉장고는 열어볼 수는 없지만 냉장고 안에 여러분들이 안 먹고 먹겠다고 마음만 다지고 넣어놓은 음식들 못 먹습니다. 결국 버리세요. 아니면 주든가. 우리가 이렇게 버려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걸 안 버리고 이 해를 넘겨서 26년도까지 그걸 짊어지고 가면 되겠습니까? 마음의 짐도 버리시고 다 버리시고 기억할 것들만 여러분의 마음의 비석에 잘 새겨두시고,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설정되어 있었는지 점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맡기겠다, 요 각오를 가지시고 이 연말연시를 보내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3가지 분별해야 될 것들,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려놓는 날이고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날이 이 송년주일입니다. 송구영신의 밤을 우리가 다시 예배로 드리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설명하지 못한 이 한 해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또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한 해가 어떤 해일지는 모르지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송구영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4편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라고 했는데, 이 고백이 25년 여러분의 신앙의 25년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고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제 송구영신의 밤에 새로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주님,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시는, 그리고 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한우리 교회 공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